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날개 쳐 올라가듯 목소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시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 하나님, 우리 한 줄기의 빛 대신 우리가 주님을 시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러나오라, 값없이 나오라 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 듣고 나왔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보라 이 놀라운
할렐루야.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귀한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에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믿는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증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아쉽게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 저는 이 간디와 종교가 다르고 그의 철학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가 한 이 말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이 성령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와 같은 비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보다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답을 주며 어떻게 답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 세상을 시선으로 둔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이른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는 곳은 마귀가,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있으면 그 통치 받는 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이 국가를 독재해서 통치하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공동의 어떤 합의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가치로 두고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의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신앙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그 가치와 세계관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역설의 상황, 이 역설의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이 도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즉 이 하나님 통치의 개념을 우리의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앙을 소비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을 소비하는 태도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에 만족하거나 또 그 만족에 떨어지면서 점점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매너리즘을 느끼고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을 소비하려고 하는 태도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소비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말이죠.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안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개인이 소비하는 형태로 믿음 생활이 왜곡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신앙의 역설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역설, 이 모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순 덩어리이다. 나는 믿는 동시에 의심하고, 소망하는 동시에 낙심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창피해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남을 잘 믿는 동시에 의심이 많다. 정직한 동시에 술책을 부린다. 우리도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낼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전혀 다른 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이 고백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모순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큰 두려움을 느꼈던 엘리야의 모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쓰임 받았지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현실적인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복음의 그 귀한 사역자로 세우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설에 빠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모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순적이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신앙의 역설을 은혜와 소망의 역설로 바꾸게 하는 생각의 전환, 우리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계속 넘어지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계속 넘어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순과 역설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죄에 빠질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일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약점을, 이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평생을 노력하고 애쓴 인물이 있는데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이 18세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작가의 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1738년부터 소천하기 3년 전 1781년 약 43년 동안의 일기인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38년의 일기입니다. 오 주님, 제가 게으르고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19년 뒤의 일기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은 날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게으름과 죄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59년 2년 뒤의 일기입니다.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761년입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더니 이제는 결심하기가 두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 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반복되는 문제, 습관의 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이 일기를 쓰면서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했는데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 결심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느껴져서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분 또한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64년의 일기입니다. 지난번 성례전에 참여한 뒤로 내 게으름은 극에 달했다. 이 성례전에 참여하고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그 게으름과 그 죄가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일기. 다음 일기입니다.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한다. 6시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참 현실적인 일기죠. 다짐이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65년의 일기입니다. 8시에 일어나려고 한다. 불과 1년 전에 6시에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요즘 2시까지 누워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이른 시간이기 때문이다. 참 공감이 됩니다. 1769년의 일기입니다.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할 상태이다. 그래도 아침 일찍 8시에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길 원한다. 점차 6시로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 1775년의 일기입니다. 매년 개선하고 고치기로 결심하고서 지키지 못했는데도 왜 다시 결심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절망은 죄이기 때문이다. 이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심하는 그 이유는 절망이 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기입니다. 죽기 3년 전에 쓰신 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하지 않으리라.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8시 혹은 더 빨리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시선에 둬야 할 초점은 이분이 8시에 일어나는 것을 43년 동안이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43년 동안이나 실패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기의 주인공인 이 존슨은 43년간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와 실패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 존슨에게도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와 실망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자리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역설에 빠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미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히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실제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 능력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드러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덮여졌습니다. 이 세상에 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답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죄에 빠질 때가 있는, 여전히
그 나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내 모습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고백되고 드러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세상에 선하신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답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